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남부의 연합군을 맞이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과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북부 지역의 이 가나안 족속들은 가나안 북부 이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가나안 북부 지역의 이 연합군은 지난주에 보았던 가나안 남부의 이 연합군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한 바로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적들과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 악한 대적들과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오늘 우리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승리의 비결을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도 함께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승리가 시작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승리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땅 북쪽 지역의 모든 족속들 또 모든 성에 전가를 보내서 군대를 모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하솔 왕 야빈은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요. 그 모든 이 왕들의 그 모든 족속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래서 그가 부를 때 거의 모든 족속, 모든 왕들, 모든 도시가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대한 이 연합군 군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바닷가의 모래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 연합군의 규모가 어떠했는지가 나옵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수많은 군대가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양적으로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군대였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는 말과 전차도 매우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는요, 말과 전차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군대보다 매우 앞선 바로 전쟁의 무기를 소유한 바로 그런 군대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런 대적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메론 물가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때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는 기도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기에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고 세상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사람 소리를 먼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왜 절망이 찾아오나요? 왜 두려움이 찾아오나요? 우리가 세상 소리, 사람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 소리를 들으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 내가 만난 대적이 얼마나 강한지 어려운지 바로 그런 것들만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낭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가?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대적보다 비교할 수 없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찾아가 그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이 본문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이 거대한 적군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발견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묵상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보시면 적어도 이 11장까지 적어도 3번 이상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었고요. 지난주 말씀 여호수아 10장에서 남부 이 연합군을 맞이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여호수아가 바로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장에서도 두려워하고 남부연합군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그리고 북부연합군을 만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도 우리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자신을 바라보며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야, 이게 몇 번째니? 몇 번을 말해야 되는 거니?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두려워할 때마다,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또 한 가지의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아멘.
내일 이맘때 내가 이 대적들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내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신다고요? 내일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내일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두려움 가운데, 낭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내일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내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절망의 날이었어요. 오늘은 슬픔의 날이었어요. 오늘은 너무나 두려운 날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 낭망치 않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내일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만 기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내일이라는 그 시간에 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일을 걱정하나요? 내일 다가오는 그 대적들과 내일 다가오는 그 문제 때문에 오늘 나는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그 시간은 나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 내일에 대한 염려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나님 행하실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도 한번 선포해 주세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는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들의 힘줄을 끊고 그 적들에게 승리를 거둔 후 그 말들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전차를 얻게 되거든 전차를 불러 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말하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적들의 말과 이 전차를 얻게 됐을 때 어떻게 할지를 말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지 못할지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 염려하는 존재는 인간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전쟁 넘어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은 시작되는 순간 이미 끝난 것입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시작됩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을 급습해 덮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접속사입니다. 그러자, 바로 인과관계의 접속사죠. 앞에 원인이 있기에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바로 적들을 향해서 전진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발견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하며 가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발견해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적들을 공격해 갈 때 이렇게 공격했다고 나옵니다. 그들을 급습했습니다. 급습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즉각 순종. 아멘. 순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인가? 말씀하신 바로 다음이에요. 즉시예요. 여러분, 물론 머뭇거리다가 늦게라도 순종하는 것이 순종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타이밍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 더 어려워지고 정말 치러야 될 희생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즉시 순종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을 쳤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놀라운 선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앞서서 해 주셨었죠. 바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내일이면 내가 저들을 너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약속은 6절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 8절로 넘어가니까 바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신 거예요. 약속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내 삶의 현실로 변화되는 약속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이 교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멈춰 서 있지 않았어요. 적진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걸음을 옮길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적들은 너무나 강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군대였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 걸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염려를 넘어서서 여호수아는 발걸음을 옮겨갔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죠.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어떤 땅을 주신다고요? 내가 발로 밟는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가?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장면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또 한 가지의 순종을 발견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해 그들의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웠습니다. 놀라운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이 본문 가운데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바로 그렇게 행해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는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적들에게 승리를 거두고 적들의 말과 전차를 전리품으로 얻게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서 그 말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차를 불태워서 역시 그 전차도 못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전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들과 전차는 당시로서 봤을 때는 매우 강력한 전쟁의 무기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리품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획득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들을 쓰고 이 전차를 써서 이 적들을 향해서 공격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과 전차를 쓸 수 없도록 말의 힘줄은 끊고 전차는 불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과 전차를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전쟁하는 것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의 술수와 방법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승리를 거두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과 전차를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는 오직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아예 인간적인 방법을 완전히 끊어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에, 상식적이지 않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순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순종하기를 머뭇거리나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자주 내가 이해가 돼야만 순종하겠다고 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이성적이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 까닭은 나의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너무나 높아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그때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우리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시작됩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본문 조금 내려오셔서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칼날로 쳐서 진멸시켰습니다. 아멘. 또다시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가 순종했던 명령 역시 이해하기가 어려운 명령이죠. 그것은 진멸의 명령이죠. 가나안의 이 전쟁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명령, 진멸의 명령이에요. 모든 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역시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요, 바로 이 군대에 대해서는 승리를 거두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다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그러면 이 민족에 얼마나 유익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멸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멸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가나안 땅에서의 이 정복 전쟁은 바로 죄악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세상의 관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내려가면 이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조금 내려오셔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했습니다. 아멘. 역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한 가지의 이 수식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런 수식어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또 한 가지의 원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 아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에 나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얼마나 자주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생각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지면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덧붙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그 명령이 내가 납득이 잘 안 되면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다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온전한 순종을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온전한 순종은 온전한 믿음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이 있어요. 그 까닭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반신반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순종하지만 어떤 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는 우리의 인생에 쏟아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천 온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그 땅 전체 곧 산지, 네게부 전 지역, 고센 전 지역, 서쪽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다 차지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이에요. 바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렇게 순종했기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바로 약속의 땅 전체를 바로 차지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땅 전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축복의 이 비결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어려울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당히 세상에 술수를 쓰고 방법을 쓰고 적당히 불순종을 해야, 내 생각대로 좀 해야, 그래야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엔 오직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약속의 땅엔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땅이에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를 통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끝이 나고 약속의 땅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과 하나님과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에 어떻게 승리하며 또한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 그 영적인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 함께 다시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승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언제든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광야는 끝이 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가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